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합시자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애통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애통이 합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세상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밤새 수고하고 애쓰다가 몸도 축나고 빚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일생이 애통함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자신을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만족감을 얻는 일보다는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비통하는 사람,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100% 만족감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애통함, 내 비통함, 내 슬픔을 사람의 말로 다 위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은 사람의 말로는요, 애통함을, 이 비통한 마음, 이 나의 심령을 다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가득한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자요, 슬픔이 있는 자요, 괴로움이 가득한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받는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인간은 누구든지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단어가 별로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애통할 일을 만나면요, 다 괴롭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요, 닦든지 약을 바르든지 하면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난 아픔과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애통함을 고치고 애통함을 한번 치료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이 쓰라리고 가슴 아픈 애통함을 좀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어요. 짧게는 며칠이요, 길게는 몇십 년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애통함이 없었나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러한 애통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애통함이 가득한 것을 빗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으로 애통하게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 돈으로 다 해결해서 자기의 애통함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돈이 우리의 애통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애통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 생활로 애통함을 해결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들을 뭐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를 주실 때는 높고 낮은 자가 있나요? 천한 자, 귀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 수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실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들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눈물 짓는 자요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애통하는 모든 자를 누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근심과 괴로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다? 팔복이다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팔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해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죄악으로 애통해하는 자. 다시 한번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시리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로 만들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실은 육체가 상처받기 쉬운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창조 때는. 왜? 혹 상처가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적으로도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심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인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었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인간이 기계인가요? 몸에 상처도 없고 칼에 비었는데 상처도 없고 말이야. 돌뿌리에 걸렸는데 발톱이 괜찮아? 기계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상처받기 쉽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치료해 주셨고 심령적으로도 상처받은 자들을 다 고침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육으로나 영으로나 상처받고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뭐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거절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와 자기 심령의 죄악들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영원히 비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다가 비통함으로 애통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왔나요? 아니면 위로함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살아왔나요? 위로를 완전히 다 나의 애통함을 다 치료할 정도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 유전, 열심히 소리친다고 해서 자신의 애통함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애통해하는 심령들, 그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 애통함으로 자기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처받은 이 심령을 위로해주고 죄악된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고치고 위로해 주실 분은 전능한 신만이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모든 죄인들을 애통함에서 건져주고 그 죄악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위로가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주도록 만들어 주시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위로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누가 위로해 주시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상처 주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이라도요,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치료해 주시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내 영혼의 모든 상처,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 받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를 뭐 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요, 예수님이 그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나사로의 집을, 동네를 지나갈 때는 예수님은 늘 누구의 집에 머무르셨냐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이 누구예요? 마르다. 그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집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들을 그 동네 갈 때마다 늘 머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가셔. 며칠 있다 가셨느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3일째 돼서야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잠잔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다 치료 받았나 보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됐더라? 3일이 지나버렸어. 3일이 지나서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러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라며. 그럼 죽기 전에, 아니 죽고 나서도 장례 시간 안에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례 다 치렀어. 무덤에 넣어버렸어 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환영하겠어요? 예수님이 밉겠어? 예수님이 미흡지. 아무리 사랑한다는 사람이 뭐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왔는데 이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사로가 어디냐?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냄새납니다. 썩은 냄새 나는데 뭔 가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무덤에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올 때에 예수님도 같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우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애통해야 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애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애통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애통해하고 눈물 지을 때 예수님은 멀쩡하게 쳐다보고 많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애통함에 동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3일이나 지난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해갖고 안타까워서 우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들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실 때 예수님도 그들의 애통함에 동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애통함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들의 애통함을 같이 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가 아파서 괴로워하셨나요?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애통해 하셨나요? 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애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가 아파갖고 괴로워서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애통함과 이러한 예수님이 동참하여 주심 때문에 죄인된 자들이 위로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의미는 팔복 8가지 복을 받는 방법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은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8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냐?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팔복으로 보는 거야. 성경은 내 중심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으로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이미 예수님 전 500년 사람입니다. 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예언하기를 그가 하실 사역이 뭐냐?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오지 않으셨고 오직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통하며 죽으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된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도 좀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위로함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 공부하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내가 열심히 수십 군데 교회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위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기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다? 죄인. 내가 죄인이어서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의 인생을 살고, 내가 장로로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육적으로도 상처받고 영적으로도 상처받아서 어떻게 위로와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날마다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애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님, 우리 집사님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친척 중에 안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나와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혼자 살아왔다고. 혼자 산 게 어디 있어? 내 인생에 애통함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애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냐면 무엇을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내가 지은 죄예요? 아담부터 내려온 죄예요? 아담부터 지은 죄예요. 이 죄가 모든 인생을 이 죄악과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어떤 위로도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영원히 애통해하고 그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며 죽음 앞에 눈물 짓는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사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애통해하는 인간들, 애통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죄로 괴롭고 눈물 짓는 자. 그렇게 애통하는 모든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요 죄인되고 타락한 인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없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위로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애통해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자비하심을 따라서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만이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짓는 이 죄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그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천국에서 기쁨을 얻을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싶고, 혹시 목사가 될지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애통함이 끊임없이 있고, 여러분들의 비참함의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의 눈물과 탄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한 자요, 이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 애통함으로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지은 죄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된 것으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자신의 죄를 지고 자신의 영원한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다가 그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사람이 준다, 예수님이 준다. 예수님이 준다. 위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위로를 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가득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된 우리, 죄악 가운데 애통해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위로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픔과 내 영혼의 상처, 애통하는 이 죄악으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위로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가 성도냐? 아무리 죄가 많아도 누구의 위로를 받은 자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 죄가 없어서 위로함을 받았다 그래요? 죄가 있는데도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위로함을 받은 거야. 왜?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뭐 하며 나와요? 애통함으로 나오는 거죠. 회개, 이게 애통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애통이하고 눈물로 피통이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내가 애통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우리의 남은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 아주 멋있는 이 꽃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야. 내가 이뤄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슬퍼한 거예요. 나는 죄악으로 슬퍼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의 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죄는 누가 안냐면 죄인들이 앉는 거예요. 유대족에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앉아서 그 죄를 자기의 몸에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건데, 그 죄를 대신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희락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찬송의 옷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근심을 대신해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려고 자꾸 얘기하냐면요, 예배는요,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가슴을 찌며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위로를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애통을 다 씻어주시고 다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 체험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 내라.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헌금이 여러분들을 위로 못해요. 헌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못해요. 헌금의 개념은 여러분, 이거를 내가 드리므로 내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헌금은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고 내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했더니 씻을 수 없는 내 심령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씻어주셨구나. 그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모습입니다.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위로함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애통함이 우리는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애통할 일이 꼭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심령이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과 그 비통함과 그 끔찍한 죄악에서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가 더 이상 죄인으로 고통받고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가 왜 죄악으로 또 달려가냐고.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았노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애통하는 심령을 다 깨끗하게 위로해 주실 자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죄 짓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위로를 다 얻은 자가 되었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비통해하고 애통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으로 애통해왔던 나를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히 채워줄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로 위로함을 찾았어요. 많은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애통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 교회 공사만 하겠어? 아예 건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응? 가끔가다 저도 그래요. 연말 복권이 12억이지. 그거 광고 보면 나도 눈이 동그래져. 야, 남자 12억이래. 저거 하나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왜? 그게 내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무것도 안 돼. 나를 더 깊은 수렁과 죄악으로 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옥상이랑 벽이랑 뭐 공사하는, 어떤 분은 허리에 디스크가 나신 분이에요. 평화교회 목사님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신 분이야. 그래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일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오시잖아. 난 안 올 줄 알아서 아침 일찍 오셨길래 깜짝 놀랐어. 오셨네. 안 올 줄 알았더니.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쉬셔도 돼요. 자기는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지 말라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밤새 일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저는 좀 쉬었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밤새고 일하다 오면 이게 몸이 피곤하면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다치기도 해요. 근데 꼭 오시는, 세번 연속해서 오시는데 안 와야 나도 좀 싫텐데. 오시니까 나도 일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돈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이거 하니까 보상이 많을 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위로함이 많으니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위로가 크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물질로 내 건강해서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위로를 못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애통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애통에 물질 얻는 것이 좋은 위로함을 얻으려고 세상에 명예 얻는 것으로 위로함을 얻으려고 그걸로 위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애통은 뭐다? 이제 내가 뭐만 애통이 한다? 나의 죄만 애통하는 거야. 내 인생이 예수님의 위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전한 죄인인데 이 애통하는 심령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했더니 예수님의 위로가 강력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낼 결단은 한 가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인생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애통에 들어가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함 받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